우리가 이 이어지는 읽은 본문 말씀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은 이 예루살렘이 단순한 다윗의 성이 아니라 시온성, 하나님의 도성이 되게 할 것인가? 이걸 고심한 끝에 법궤를 옮겨오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게 자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쇠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쇠수레를 모니라. 3만 명이나 이끌고 바알레 유다로 갔다는 거예요. 바알레 유다는 블레셋과의 국경지대에 있습니다. 이름이 원래 바알라였는데 이제 그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이름이 여러 개예요. 기럇 여아림은 숲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어쨌건 높은 곳에 있었고 나무가 많은 곳이에요. 이 법궤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이 법궤에 대해서 그야말로 굉장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출애굽 백성 때부터 법궤가 주어졌을 때 그들은 법궤를 중심으로 한 성막을 건립했고, 성막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이 곧 그들의 모든 삶의 기본이었기 때문에 신앙 중심의 삶, 성막 중심의 삶을 사는 훈련을 40년간 받았던 것이고, 그리고 그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 강물이 멈추는 것을 경험했고, 법궤가 마지막으로 빠져나왔을 때 요단 강물이 다시 흐르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고, 단지 법궤만 들고 돌았을 뿐인데 여리고 성이 마지막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고 무너지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게 법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정말 신통력과도 같은 걸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렇게 전쟁하다가 안 되니까 그 법궤를 들고 나가기까지 했죠. 그러나 그 법궤를 전쟁터에 들고 나갔던 날 법궤는 빼앗기고 두 제사장은 죽고 홈리와 비누아스는 죽고 엘리 대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 죽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부터 법궤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든 거예요. 이게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그게 가드니 에그론이 전전하다가 이제 그쪽에서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그걸 그냥 자발적으로 되돌려 준 거란 말이에요. 돌려올 때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세메스에서 그걸 또 들여다보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직접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궤는 사람이 자꾸 죽어나가는 걸 보고 병이 생기는 걸 보고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걸 멀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게 70년 동안 거의 뭐 이렇게 푸대접을 받는 것이 되고 말았고, 지난 20년 동안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다윗이 비로소 주목하고 이 법궤를 예루살렘의 중심에다 모셔야 되겠다. 그 지금 모시고자 하는 곳은 장막을 이미 쳐놓고 이걸 이제 이송하는 이런 큰 행사를 벌인 거예요. 국가적인 대행사죠. 이 장막이 들어갈 곳은 잘 아시다시피 시온산,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작은 산이에요. 요새라는 뜻입니다. 시온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언어가 되었지만 어쨌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작은 산 중심인데 그게 아브라함 시대 때는 모리아 산이에요. 거기에다가 성막을 지금 만들겠다는 생각이란 말이죠. 거기에 법궤를 안치함으로써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으로 진정한 통합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게 다윗이 법궤를 그토록 옮겨오고자 하는 목적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옮겨오는 이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이제 일을 겪는 거죠. 그 아비나답의 이제 이 아들 이 아효하고 우사라는 친구들이 이제 새 수레야 물론 뭐 다윗이 준비를 했겠죠. 수레에다가 싣고 오는 이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법궤를 옮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하나님 중심으로의 도성을 만들겠다, 잘못된 생각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법궤를 하나님이 규정하고 명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옮기지 않는 것은 대단히 큰 위험이다. 그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다.
신앙이란 단순히 우리가 그냥 뭐 위로받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목숨이 걸린 문제다. 이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이 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술에다가 이제 싣고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이게 원래 어깨 메고 다녀야 되는데 그 술에 싣는 게 얼마나 간편해요. 그리고 또 실제로 또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를 사용해서 이걸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때는 별일 없었어요. 수레 실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과 하나님을 마땅히 알아야 할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을 같이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야 뭐 거짓말을 하건 뭘 하건 하나님 신경도 안 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슨 뭐 돈을 속이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그냥 큰일이 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수레를 몰다가 생긴 사건과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거룩의 기준을 세워나가시는지를 똑똑하게 두 눈 뜨고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그 아들 우사와 아요가 이걸 수레를 몰고 출발했습니다. 근데 무려 3만 명이나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과 유다의 접경 지역에 가까운 곳이니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뜻도 있어요. 법궤를 이제 움직여 간다는 것 자체가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걸 기화로 또 무슨 사건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 전 국민적인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 12지파에서 고루고루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그러나 이 기럇 여아림이라고는 작은 마을에 3만 명이 발 디딜 틈도 없는 곳이에요. 얼마나 북적북적 됐겠어요. 얼마나 이게 그냥 화려하지만은 요란스러운 행사가 되고 말았어요. 다윗이 그냥 전심을 기울여서 이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들어오는 것을 온 백성들이 보게 하고자 기획한 엄청난 이벤트인데 그냥 이게 죽을 수고만 아닌 거예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있는 아브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이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지금 이제 막 찬양대를 동원해가지고 모든 악기가 다 동원됐어요. 그러니까 3만 명이 거기 운집해 있고 그냥 모든 악기가 동원되고 이보다 큰 아직 축제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대규모 축제와도 같은 행사를 만들므로써 이 법궤를 옮기는 행사가 얼마나 이게 다윗이 신경을 썼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6, 7, 8절이에요.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모든 악기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 법궤를 실은 수레가 가다가 나곤이라는 사람 집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가 비틀거렸는지 이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법궤가 미끄러져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효는 앞서 수레를 몰고 왔고 뒤에 우사가 거의 반사적으로 법궤에 손을 대서 그 법궤가 땅에 떨어질 것만 같으니 그걸 막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그냥 현장에서 죽었으니 오죽 썰렁해졌겠습니까? 찬양도 그치고 두려움과 침묵이 지배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다른 데 옮겨 놓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예요.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 성으로 옮기기를 일단 스탑하고, 그리고는 여기 가드 사람이라고 하더니 이건 블레셋 가드가 아닌 거, 이게
가드 림몬이라고 이쪽 유대 땅에 있는 그쪽 사람 집이에요. 거기 레위인 제일 가까이 있는 레위인 한 사람을 찾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일단 옮겨놨습니다. 석 달간 옮겨놨는데 이 집에 그냥 오베데돔 집에 그냥 법궤를 갖다 두기만 했는데 그 집에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뭘 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그 자체가 형통이라는 것 아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복 받는 거라는 걸 아시죠? 뭘 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 소문을 듣고 나니까 이게 법궤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 금방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뭘 하느냐 하면은 이제 샅샅이 조사를 한 거겠죠. 뭐가 문제였냐? 아니, 법궤가 오베데돔 집에 갔더니 그냥 뭐 그 집 식구들 다 복을 받았다는데. 그래서 법궤 그 자체에 무슨 재앙이라든지 그것 자체가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다. 그럼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를 그들이 이제 알아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절 이하를 보십시다. 12절 이하 15절까지예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기 보면은 역대상에 왜 문제가 됐는지를 파악한 다윗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가 나와요. 역대상 15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되. 수레는 이제 안 된다. 수레는 안 된다. 법대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규례로 정한 대로 법궤를 옮기기로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내 식대로 믿는 걸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겨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매일 드리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그냥 익숙한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마치 예배를 주관하고 통제하고 내가 없으면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 것처럼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마치 상자에 구겨 넣듯이 하나님도 나의 보호가 필요하고 하나님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그냥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깝고 더 내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걸 보이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나를 통해서만 예배가 이루어질 것처럼 만들어 놓고 내가 없는 자리에서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우사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일이 쳐 죽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 이외에 많은 사람을 살리지 않았고 우사나 무슨 아나니아와 삽비라 외에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놓치면 우리도 우사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특별히 예배에 관련된 종사자들 얘기예요. 그럼 니나 열심히 읽지 왜 내한테 이렇게 설교하냐? 그런 표정으로 듣지 마시고 우리가 다 그런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조금만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은사가 나타났다든지 내가 직분을 받았다든지 그러면 내가 마치 하나님과의 더 가까워진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더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내가 더 다뤄질 수 있는 존재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마저도 예배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도록 만드는 책임은 말할 수 없는 책임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이제 지금 왜 지금 미갈 얘기하고 이게 붙어 있냐면, 웃사는 죽었지만 미갈은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둘의 마음속에 있는 뿌리의 동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에봇을 입었는데 처음에는 왕복을 입었어요. 왕의 옷을 입고 옮겼어요. 근데 이게 제정신 차리고 나서는 배 에봇을 갈아입고 지금 온 거예요. 아, 이 법궤를 옮기는 일은 한 예배자로 참석해야 되는 일이구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참여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 법궤를 옮기는 일을 결국은 내 책임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역할이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배 에봇으로 갈아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에봇 밑에는 이게 속옷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춤을 추다가 난리가 난 거죠. 자, 그게 이제 16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 참 미갈이 불행한 여인이에요.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데 뭐 다윗이 막 춤을 추는데, 이 뛰놀다라는 표현이 말이죠, 빙빙 도는 거예요. 이 왕이 왜 저러나, 왜 저렇게 채신 없이 저러고 다니나. 미갈은 사울이라는 왕의 딸, 공주로 태어나서 공주로 살다가 어찌됐건 지금 다윗 왕의 부인, 정실 부인, 왕비가 되었어요. 공주로 살다가 왕비가 된 여인이에요. 그만한 이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극히 불행한 여인이에요. 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질 때는 왕이 자기 아버지가 불러다가 발디엘한테 잠시 좀 가 있으라고 그러니까 발디엘아 좀 살았죠. 그 이제 헤어져서 또 다윗이 데려오라 그러니까 올 때는 뭐 또 발디엘이 울고불려 따라오다가 야단 맞고 이제 또 돌아갔죠. 그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한 여인인데, 그런 일 때문에 불행하다기보다도 이 미갈이 불행한 까닭은 오늘 온 국민이 지금 기뻐하는 이 순간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게 이게 불행의 비극의 씨앗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가를 우리가 가만 곰곰 생각해 보면은, 이 여자는 하나님도 법궤도 법궤를 옮기는 행사도 다윗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여자야말로 우상 숭배자의 표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 다윗이 쫓겨다닐 때 집에서 이제 뭐 이렇게 도망가고 없을 때 말이죠, 우상을 가지고 이게 저걸 해놔요. 사무엘상 19장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건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네 남편 어디 갔냐고 잡으러 오니까 우상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 남편을 피신시키느라고 동원한 재료가 우상이었단 말이에요. 이 여자의 문제는 뭡니까? 아버지 밑에 있을 때도 우상을 섬겼고, 이 우상을 섬기는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요? 법궤가 오는 게 하나도 기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법궤 앞에서 춤을 추는 기쁜 남편의 마음을 손끝만치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법궤도 하나님의 임재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늘 이 미갈이 웃사와 함께 소개된 이유는, 미갈도 또한 또 다른 웃사나 마찬가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웃사는 법궤 옆에서 하나님이 치셔서 죽은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죽은 인간으로서 죽은 시체가 되었을 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뭐 죽은 거나 진배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믿고 있는 거는, 그건 믿어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17절부터 19절이에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창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야, 다윗은 뭐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번제와 화목제까지 드렸어요. 화목제 드리고 나면 뭐 먹을 게 좀 남잖아요. 똑같이 나눠줬어요. 언제처럼? 부솔 시냇가에서 전리품을 나눌 때처럼 똑같이 나눠줍니다.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20절 이하 22절까지입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이 미갈이 남편에게 할 소리가 있고 안 할 소리가 있죠. 아비가일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정신을 잃고 그냥 나발을 죽이러 올 때 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피를 묻히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맡기지. 얼마나 미갈하고 차이가 납니까? 이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는 걸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할 미갈은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적어도 왕이 그냥 그렇게 수치를 드러낸 것, 이건 본인이 수치를 겪은 것보다 그것 때문이에요. 남편이 수치를 겪는 건 내가 더 큰 수치를 겪는 것처럼 느낀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미갈에게 딱 한마디 말합니다. 너 죽고 사는 길을 모르냐? 네 아버지는 죽는 길을 갖고 나는 사는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을 모르시겠어? 당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그리고 나는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춘 게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고. 그리고 내가 더 낮아질 수만 있다면 더 비천해지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높이실 거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실 거야. 다윗이 실수도 많이 하고 참 잘못도 많이 하지만 이 본질을 굳게 붙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인정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23절이 결론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게 뭐 어떤 해석학자들은 죽는 날까지 다윗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불행이었거든요. 그리고 생명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미갈은 이미 죽은 목숨이란 말이에요. 살았으나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 이게 이 마지막 문장에 담긴 깊은 뜻이에요. 오늘 다윗의 길과 우사와 미갈이라는 두 사람의 길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집에 법궤를 가지고 살았다가 그 법궤 한번 만져서 죽음을 맞은 우사의 삶과 평생 공주, 평생 왕비로 살아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생명력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죽은 목숨처럼 살다가 비참한 일생을 마치는 미갈의 얘기. 그러나 한낱 목동 출신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 한 인간의 차고 넘치는 생명력,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갈림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베이직 교회가 9주년이 되었지만 다 부질없는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누구에게나 일용할 양식밖에 주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는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